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개념을 펜 다 어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심지어 이거 복음학교에 가면 복음학교 굉장히 훌륭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기관이긴 한데 복음학교에서 다루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중에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은혜 받으니까 그게 실제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것 같고 실제가 안 나타나.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복음학교의 딜레마기도 해요. 이 복음학교 사역에 실제로 내부의 딜레마예요. 또 이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기도 한데 그것도 틀린 거야. 죄송한데. 자, 뭐냐면 죄 곧 나 곧 죄. 요렇게 가르쳤어요. 죄 곧 나 곧 죄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곧 나고 내가 죄악 덩어리다. 아주 그냥 죄악 찐 덩어리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게 모든 게 다 죄악 덩어리고 나는 완전 죄악 덩어리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볼 때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7장.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17절에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 죄를 행하는 자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 나는 율법대로 행하고 싶어요. 나는 선을 원하죠. 근데 내가 선을 원하는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잖아. 그죠?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나하고 죄하고 같다고 본 거예요? 아니면 다르다고 본 거예요? 다르다고 본 거잖아, 이거는. 그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다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은혜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긴 해. 와,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막 이러고. 그래 내가 죽었어. 주와 함께 내가 죽었어. 죄악 덩어리는 내가 죽었어. 이제 주와 함께 살았어. 이렇게 적용했을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안 죽어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야. 아무리 외쳐대도. 이게 굉장히 큰일 날 얘기거든요. 요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에. 원체 너무 유명하고 또 원체 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저 혼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복음학교를 너무 훌륭하게 봐요. 그런데 이 문구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틀리니까. 자, 여기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돼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에도 봐보세요.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자, 19절에도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하고 죄를 구분하고 있죠. 그죠? 나라는 듣고 계세요? 네. 나가 있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잖아. 악이. 그러니까 나는 실상 율법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근데 그대로 안 사라지고 이 죄가 율법에 반하게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죄 짓기 싫어. 근데 이 죄가 나를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고 오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하는 죄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고 정리한 것은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 속에 이 죄가 있구나. 이 죄성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 악이 있구나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죄성이 나를 다스려 버리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나는 이 죄의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결국 죄인 거예요. 선한 뜻을 품어서 일을 해도 결국은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결국은. 자, 요게 성경적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진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야, 내가 다 죄악 덩어리였구나. 내가 죄 속에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죄 곧 나 곧 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고 죄는 죄예요. 나를 죄하고 동일시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를 다스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여전히 있는데 죄하고 나하고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계속 말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실제로 죄의 다스림을 안 받게 돼요. 그런데 이거 백날 얘기해도 이게 죄가 안 끊어진다고요. 못 이긴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복음학교 갔다 와서 그 이후에도 많은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에서 되게 고민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 자기들한테. 이게 고민이라고 이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자꾸. 근데 우리는 진리를 주장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세요. 이거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리는 어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오늘도 또 얘기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때는 아주 쉽게 적용해야 되겠죠. 원리는 깨달아졌으니까 쉽게 적용하는데 적용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또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이제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 뭐 나에 대하여 죽었나 그럼?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죄가 나의 주인인 것이 끝났다. 이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옛날에 얼음땡 게임 있죠. 얼음땡 어떻게 해요? 술래가 달려가가지고 딱 잡으려고 할 때 얼음 하잖아. 그러면 쳐도 아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 딱 술래몰래 와가지고 땡 치면 살아나잖아요. 이 게임을 생각했어요. 이 게임을. 자,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야, 너 이 못된 거사, 넌 진짜 쓰잘데기 없는 애야 하고 이렇게 이 죄성이 끌어올라올 때, 네. 그때 얼음해야지. 이가 날 다스릴 수 없어.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죄성이 와가지고 딱 잡으려고 할 때 얼음, 너 나 다스릴 수 없어. 하고 이제 이게 올라올 때 얼음 하라는 거야. 너 나 다스릴 수 없어.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땡 하고 살아나잖아요. 야, 너는 의에 대해 살았어. 하고 옆에서 얘기해 주라는 거지. 야, 죄는 널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이 널 다스릴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야. 얼음 땡 이 얘기를. 그래서 옆에서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이걸 이 게임을 저격한 이유가 혼자 하면 잘 안 되더라고. 도움이 필요해. 혼자 해도 되는데 혼자 이 생각 잘 안 해. 자기 혼자 얼음 땡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서로. 자기 혼자서.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혈기를 잘 못 다스리는 애가 있다. 혈기를 잘 못, 이게 한나가 만약에 혈기를 잘 못 다스려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번씩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혈기가 널 다스릴 수 없어! 하고 얘기를 해주라고. 자, 그 혈기가 널 다스릴 수 없어!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희한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 이게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적용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느껴지는데도. 놀랍게 혈기가 죽는 과정도 안 느껴집니다. 혈기가 죽는 과정도 안 느껴져. 이 죄가 올라왔다가 사그로 내려가는 것도 잘 안 느껴져요. 희한하게요. 순간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순간 딴 생각을 한 것처럼 그거 사라져요. 순간 딴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올라왔다가도 훅 떨어져서 딱 지나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 이미. 그게 죽는다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누가 추가로 더해주면 좋지. 옆에서 땡 해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날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해주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좀 약간 기분 안 좋으신 분. 좀 불만이다. 좀 없어요? 좀 불안하다. 뭐 이거 해보세요 서로. 그럼 이 불안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아무튼 죄로. 근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죄를 다스리듯 이것이 날 다스리겠다고 막 선포했는데 이게 안 사라지고 자꾸 이게 올라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거 죽였는데 자꾸 올라온다 이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있는 거지. 이건 어떤 게 보면 이해되십니까? 예? 두려움, 경외감 형태로 올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도 어떤 사인의 형태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두려움으로 오진 않는데 사인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 두려움은. 근데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죄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죄라고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이 자꾸 올라와.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막 이렇게 죽여놨는데 죽었음을 선포했는데도 자꾸 올라온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리가 안 통하나? 이게 아니고 이거는 죄성으로 온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영분별을 할 때도 쓰기 좋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원리를 같이 알면 그 막 혈기를 만약에 배우자 중에 뭐 남편이 혈기가 많다. 그러면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 혈기가 당신을 다스릴 수 없어. 당신은 혈기에 대하여 죽었어. 하나님의 온유가 당신을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어. 평강이 널 당신을 다스리고 있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놈아 죽이자 상대 이렇게 하지 말고 도박이 당신을 다스릴 수 없어. 당신은 도박에 대하여 죽었어. 예수 믿고 계속 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계속 하면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도 스스로 하면 이거 금방 없어져요. 마음에 금방 평안이 찾아와. 이게 막 안 일어난다니까요. 금방 평안이 찾아오는데 스스로 잘 안 하니까 옆에 지체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라 이거지. 또 옆에서 얘기해. 나 이런 게 좀 약점인데 이런 게 올라올 것 같으면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럼 금방 이게 정리돼. 사춘기 애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사춘기 애들. 사춘기 애들 막 어디 막 던져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막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 때 너 이거 죄거든요. 죄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 널 다스릴 수 없다 하고 선포해 주라 이거죠. 자, 어떻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선교단체 때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자백해라 이런 얘기만 듣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고 선교단체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나니라고 실상은 현재 완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미 죽었고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내가 주와 함께 죽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죽은 것이 주와 함께 죽은 것이 그 효과가 지금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내게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자꾸 가르쳤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런 거 얼마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만나라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런 표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가 뭐겠어요? 나는 죽어야겠다. 나는 죽어야 이거예요? 나는 죽노라 이거 간단하게 이거를 인정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동적이 아닌 정적인 상태에서는 이걸 인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의미로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라고 그게. 매일 생명을 건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그 내용은. 근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 욕심 버리고 막 이거를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련을. 근데 내 욕심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진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증거가 안 되니까 이것이 무슨 내려놓음인 줄 알아요.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으면 잘 내려놔지던가요? 그게 딱 자기 의대입니다. 자꾸 내려놓다 보면 내가 얼마나 내려놨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내려놓음이 행복이면 그 자체로 좋아할 텐데 그 내려놓음이 고행이 되고 나중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함이 되니까 나중에 이게 자기 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또 내려놓는 건 누가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내려놓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려놓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자기 의가 돼버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한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막 아주 기독교 세계를 막 휩쓸고 있을 때 제가 전국 기도 순례 한다고 사찰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절벽에 세워진 무슨 절이 하나 있어. 무슨 비구니들이 있는 절인데 그 절에 갔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앞에 절에 들어가는 그 바닷가 보이고 막 그 좋은 길에 절 들어가는 길에요. 프랑카드 다 걸려 있어요. 내려놓음이 답입니다라고. 불교에 다 써 있어, 불교에.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지 내 이래서 가가지고 진짜 이 내려놓음이 무슨 기독교 진리냐 이게. 기독교 진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나와 함께 죽어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 믿음이 항상 진리야.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연합이 됐어요 주님과? 느꼈어요? 안 느껴져 잘. 그러나 믿으라고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걸 믿어야지. 주님이 그렇게 됐다니까 믿어야지.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 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는 여기는 원리다. 여김. 그러니까 진리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진리죠. 눈에 보이는 게 가짜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그 노예 그 재정위원회 가가지고 끝나고 식사하면서 얘기한 게 전부 돈 있는 사람의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의 환란. 요즘은 진짜 요즘은 그 상속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하려고 이제 지들끼리 싸움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상속 자체를 안 해준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식 새끼들이 지들이 상속하려고 지들끼리 피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꼴도 보기 싫고 상속도 안 해주니까 이미 자식들하고 부모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 기부하고 뭐 이렇게 기증하고 이럴 만한 마음의 소양도 안 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자식들 아주 먼 친척까지 다 와가지고 이거 누구 재산이냐 막 찾고 이걸로 싸움하고 난리다는 거예요. 아주. 참 요즘은 진짜 그 얘기 한참 들으니까 돈이 없는 게 은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참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다른 것도 다 보시잖아요. 전체 놓고 볼 때 진짜 진리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저도 주님께 늘 기도해요. 주여 재정은 언제 그때가 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시냐세요? 아니요. 그 얘기는 진작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예비되어 있다.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다. 내 백성을 훈련시켜라.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다. 내 백성을 훈련시켜라. 예비되어 있다는 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지. 또 지금 있어봐야 내가 갖고 있어도 잘 쓸 거라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계시면 잘 쓸 거라는 과거의 내력을 가지고 계세요? 없거든요. 우리 주님도 다 보고 살아오셨거든. 얘는 줘보면 마음대로 써버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 줘야지. 또 꼭 거기 들어가게 줘야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 그래서 예비해 두시는 거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해라. 아멘. 자, 역임의 원리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내가 지금 안 느껴지고 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만 얘기했는데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만 계속 외치면 안 돼. 의에 대해 살았다는 걸 더 외쳐야 돼, 사실은. 자,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의에 뭐라고? 아니. 의가 나를 다스린다. 어렵습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건 죄가 나를 못 다스린다. 의에 대해 산 것은 이제 의가 나를 다스린다. 그게 왜 자꾸 하나의 말씀 나오고 어렵게 나오냐고. 자, 의에 대하여 살았다. 자, 의에 대해 산 자. 여러분 의에 대해 산 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반드시 잘 될 거네,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의가 날 다스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의가 다스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안 하려고 잘 버틸 수 있어요? 그 잘 버텨지면 여러분 구원을 한번 점검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편안하게 내 불순종했는데도 편안하다 그냥 통과된다? 그럼 의가 나를 못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뭘 하든지 결국 죄가 되잖아요. 그죠? 뭘 하든 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의가 나를 다스릴 때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의로 가요. 그게 희한한 논리예요. 내가 잘 부족하고 내가 뭘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게 모든 게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 쪽으로 가요. 그게 의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기까지 온 데까지 여러분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의가 나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의 길로 온 거예요. 그게 의에 대해 살았다는 뜻이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의에 대해서 산 자 됐기 때문에 그 의가 나를 다스리는 길로 가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의의 포로가 되었다. 아멘이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 네? 말이 어렵죠.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가항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끄실 때 내가 거부하고 좀 싫고 어쩌도 주님이 결국 끌고 간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의 방문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등등등등등등 역사하셔가지고 결국 그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의가 의에 대하여 산 자 되었다. 그 의가 내 삶에 역사한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 삶은 결국 어디로 갈 거라고요? 의로 갈 거라고요. 이 의지가 우리는 이미 의의 포로가 됐다고요. 막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이제는 의다. 내 의가 나를 다스린다. 그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이런 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긴 왔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탁월해서 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다 바꾸고 그때 깨닫게 해주고 그때 이걸 결정하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자,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전제는 내가 주와 연합했다는 거죠. 내가 주와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연합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어떻게 해야 연합돼요? 믿음으로 믿음. 또 갑자기 또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주와 연합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렵습니까? 말만 바꾸면 다 헷갈려하고 이러면 안 돼 지금. 자, 주님과 연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실 때 주와 내가 연합된 거예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나의 왕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하려고 또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면 주와 연합된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느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이제 나와 하나야. 이렇게 해주는 왕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나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왕이 나를 알아.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참 얼마나 복받은 백성이냐고. 왕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그리고 내 인생을 왕이 책임진대. 그리고 왕이 자꾸 나를 불러. 자꾸 나를 이끌어가.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 왕의 음성이 어색한 거예요. 그건 무서워. 날 불러놓고 결국 어디로 이상한 데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게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부르심 받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곧 뭐하고 연결했어요? 가난과 연결했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그냥 실패하는 걸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게 가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자,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자, 뭐하고 헷갈리냐면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그래요. 구약이랑 신약을 구분했어. 그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은 주님이에요. 같은 주님. 근데 이걸 구분했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하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네, 같은 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복 주고 얘한테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 너 거꾸로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얘 이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야 진짜 그 뒤에 7가지 복이 있잖아. 아브라함의 7가지 복. 그 복 주려고 부르셨구나 하고 다 이해해. 그죠? 근데 제자로 부른다 그러면 가난해지고 그냥 처참한 길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 내용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 했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복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건데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나한테 유효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성경에 부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나옵니까?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부름 받는, 하나님께 부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부르시면 이게 아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부르심이 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물과 배보다 부르심의 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한국 교회는 그것부터 문제야.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진짜 울지도 않는다고 어떤 목사님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가는데 아깝지도 않냐 막 이렇게. 나 왜 아까운 거야 그게? 나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세상 거 다 놔두고 가는데 세상 거 이제 즐거운 것도 못 누리고 이렇게 할 건데 목사가 되니까 못 누릴 텐데 아깝지도 않냐고, 울지도 않는다고. 그 울 일인가? 난 저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러분 부르신 거 자체가 영광이지. 예?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좋아요. 그냥 거짓처럼 살아도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다 주겠다는데, 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지만 영생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저는 이 완성을 나누고 제 안에 더 실제가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와, 내가 갈 곳이 있다. 와, 내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집을 예배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좋은 집을. 천년왕국 때 진짜 많이 다스려야겠다. 그때는 훨씬 더 초월적 존재로 지금의 보다 살도 안 찌고
얼굴도 하얗고 좀 많은 컴플렉스 없어진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막 이런 상태로 내가 진짜 이래야겠다 이러고 막 이걸 놓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 완성에 대한 메시지가 내 안에 막 실제가 되는 거야. 아, 나는 본향이 있구나. 주님께서 지으신 그 터가 있구나. 그 성이 있구나 나한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집 있어 없어? 또 본향이 너 집이 있잖아. 이게 실제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 거기.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는 난 집도 없어, 뭣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한테 그게 실제예요. 근데 거짓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없어도 야 나는 본향에 기가 막힌 집이 있어. 이게 자기한테 실제인 사람은 그거 놓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고 사는데 이게 굉장한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있어요. 그 사해바다 앞에 마사다. 그 요새거든, 요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면 헤롯 대왕이 숨어서 자기를 피하려고 마사다라는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헤롯 대왕은 야 나는 마사다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반란 일으켜도 거기서 피해서 살면 돼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지평생 한 번도 마사다 가지도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겨서 보험 든 것처럼 똑같아. 우리는 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타먹은 적도 없어. 근데 약간 마음이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럼 주님이 만든 집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그게 나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다. 집 짓는 데 쓰인대요. 난 이런 거 누가 간증하면 진짜 안 믿었거든요. 무슨 진짜 혼자 믿으세요. 막 야, 성경 어디에 나와 그런 게. 막 이하고 안 믿었는데 나한테도 감동을 주셔서 난 믿기로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만 뭔가 풀어낸 키가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초소를 쌓는 거예요. 내 초소에 집 넓히는 거야. 이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좋은 벽돌로 바뀌는 거야. 금으로. 집이 이게 10평짜리에서 5평 더 늘어나고 막 이런가 봐. 확실히 잘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땅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확실히 키우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한 게 여기서 순종한다고 여기서 별로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상급이 다 여기 있는 거더라고. 요게 실제라고. 요게 실제.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요거까지 다 생각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배 하나 받고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까 실상 이것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못 받으면 이런 것도 모르고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엄청난 걸 예비했다는 걸 그때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뭔가 부족하다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채워줘도 부족하거든요. 채워줘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약속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이게 약속이 실제가 되면 이게 아주 진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 시작.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멍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됐다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주여 자기를 뭐로 드리라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나를 주여 나를 의의 무기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라는 거야. 우리 인생은 이제 뭐예요? 이제 죽었다 살아난 자가 똑같아. 죄의 지배받고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의를 이루어내는 대로 내 인생을 써달라. 의의 무기로 써달라 나를. 아멘이십니까? 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내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다. 아멘이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제가 무슨 수로 부흥에 대한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저희 1997년 97학번이거든요. 97학번이에요. 근데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1907.
예. 1907년에 평양대부, 난 1997년 학번이라고요. 근데 1학년이었어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년째잖아요. 그 평양대부 100주년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평양대부 운동의 100주년은 2007년인데 그 준비를 하자는 얘기가 97년에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굉장히 큰 집회가 우리나라에 열렸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에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많이 와서 많이 예언돼주고 사역도 많이 해주고 기름을 많이 풀어놓는 일들이 부흥회 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007년에 평양 어게인 1907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해가지고 부흥운동이 여기서 엄청 일어났어요. 여기서 10년 전부터. 그래서 예수전도단도 막 앨범 내도 다 부흥이라는 찬양 내고 막 다 전부 이럴 때거든요. 이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이런 부흥에 대한 얘기를 엄청 들은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에도 갔어요. 저는 그때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어. 근데 아내가 갔어요. 그때 신디 제이콥스, 이동원 목사님, 또 로닌 커닝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부흥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봤어. 마닐라에서. 근데 이런 거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2007년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부흥이 안 일어났어. 준비만 엄청 하고 이때 준비한 것이 실상 우리한테 부흥의 불씨를 심어준 거예요. 이때 준비를 한 게 2007년에 실제 부흥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부흥운동을 거기 동참한 사람들이 부흥의 불을 받았다고요. 부흥을 받으니까 제 마음의 소원도 부흥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냥 부흥을 일으키라고 남아있구나. 그 외에 다른 소원이 뭐가 있나? 다른 뜻이 뭐가 있나? 살다가 죄만 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그냥 우리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속 그걸 구하게 되고 그런 책을 보게 되고 그런 집회 찾아다니다가 뭔가 자꾸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사역을 하면서도 목적이 그냥 부흥이야. 그럼 부흥이 뭘까? 이거 정리하게 되고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또 부흥에 때 쓰임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속에 심어진 거라고요. 그들이 막 곳곳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인생을 부흥의 도구로 드려야 돼. 그럼 드리기만 하면 되나? 네, 드리기만 하면 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요. 저의 삶 속에 어떤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내가 했던 선교단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제가 예언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2단으로 몰려가지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뭐 치훈 형이 얘기하면 다 맞는데요. 막 이딴 소리 이거 소문 내고 이래가지고 진짜 별걸 다 당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부르셨고 그런 집회로 인도하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계속 저를 훈련시켜 온 거예요. 이렇게 나를 주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주님이 나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그 주님께 내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드리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나는 그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제가 처음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여러분 이상한 일이란 게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볼로라는 구약 이제 박사잖아요.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누굴 만나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요. 근데 이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워. 그러니까 이들이 아굴라를 알려줘요. 아굴라한테 성령 세례를 알려준다고.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이 집사 부부를 만나가지고 성령 세례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학식이 높아. 그런데 집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주님의 계획 속으로 이들을 이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섬적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굴 만났냐? 우리 선교단체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때였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김자연이에요. 네이처야, 별명이. 이름이 자연이라고 별명이 네이처, 영어 네이처. 근데 얘가 아주 묵뚝뚝한 애예요. 착하긴 한데 키는 요만해가지고 그냥 묵뚝뚝한 애예요. 근데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걔 어머니가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요. 진짜 말도 그냥 말 그대로 갑자기야.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진짜 거의 인생 포기하기 직전에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을 혼자 올라가요. 주암산 기도원을 혼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했는데 자기 혼자 있더래. 집회한다고 목사님을 5분이나 초청했는데 자기 혼자 있더래요. 모인 사람이. 또 그런 행운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회는 좀 이렇게 썰렁했겠어요? 목사님 뒤에 4분 앉아있고 한 분 서서 설교하는데 성도 혼자 앉아있는 거야. 그것도 지금 인생 끝났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낙심한 채로 있는데 이 목사님도 진짜 기운 빠지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목사를 5이나 불러놓고 지금 이게 사람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기도원 원장님도 완전히 민망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영적인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분이 이왕 온 김에 이분 기도나 많이 해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이분을 돌아가면서 안수를 다 해줘요. 그것도 진하게 해줘 아주 그냥. 근데 이분이 계속 안수를 받다가 쓰러집니다. 그 몇 시간째 깨어나지 못해. 진짜 계속 이 다섯 목사님이 그냥 무슨 목사 안수 주듯이 그거 훨씬 더 세게 그냥 계속 할 일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걔 5명 모여서 계속 안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완전 새로워졌지. 막 죽으려고 그랬다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막 성경 막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막 일주일 만에 성경 일독하고 막 완전히 성경에 빠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딸을 찾아온 거예요. 딸을 찾아가고 딸한테 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세례더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딸이 그 네이처가 우리 저희 집사람의 멤버였어요. 저희 아내의 멤버인데 저희 그때만 제가 이제 신학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의 제가 또 학교 또 오빠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 리더 언니의 남자친구가 신학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나 봐. 그때 어머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우리 신학하려고 한다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겪었으니까 너도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돈도 다 사비도 여비 또 헌금할 거 다 진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응? 헌금할 때 예배 시간이 하루에 3번 4번 있으니까 그때마다 한 번에 다 내지 말고 이렇게 3,000원씩 나눠서 내라 뭐 5,000원 이게 다 알려주고 해가지고 다 챙겨서 저를 대구로 보냈어. 대구 처음 갔을 때 혼자서 대구를 갔어요. 그 주암산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때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 정말 사람이 없는데 희한하게 계속 이제 금식하면서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한 일주일 금식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저는 3일 정도만 하다가 처음 딱 갔는데 정말 심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정말. 그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참석하는데 이제 뭐 대부분 사람 없다가 어느 날은 사람이 엄청 많이 올라와야 한 50명 모인 것 같아요. 50명 모여서 딱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딱 오는데 이분이 최요한 목사님인가? 남서울 비전교회 지금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분도 완전히 총신대 다닐 때 진짜 몸도 안 좋고 진짜 왕따 중에 그런 왕따가 없었대요. 근데 40일 금식을 3번 했다더라고. 신해산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대. 그냥 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했대요. 왜냐면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몸이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싹 고쳐지고. 나는 아픈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야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이분이 처음 이제 안수를 이제 50명을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안수 기도하려니까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언제 하고 가려고? 막 여기서 기도하고 있더니 진짜 3분 걸리더라고. 50명 안수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방 끝나. 3분이면 끝나. 그래 이게 안수인가? 네. 이게 뭐야? 근데 머리를 대고 딱 가는 순간 뭐가 내려왔어요. 뭐 내려온다. 근데 순간 내려오고 가셨어. 그럼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또 금식하고 또 사람 없고 혼자 또 방에서 성경 보다가 또 진짜 배고프다. 진짜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불이 임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불이 임하긴 개뿔 기도가 나와야 불이 임하지. 기도도 안 나와.
누가 금식 기도 이런 거 없어. 금식만 하라 해야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막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 빵 먹고 싶다. 성령의 세례고 보고 있어. 빵 먹고 싶어. 빵이 계속 눈앞에서 기도가 안 돼. 안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데 자꾸 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가 더 안 돼. 빵.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 주여 이제 끝났습니다. 성령의 불은 안 주셔도 되는데 빵은 좀 주세요. 이제 마음이 다 낙심돼가지고 이제 뭐 여기 왜 오래 있어야 돼 진짜. 게다가 빵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어떤 분이 트럭 큰 거 끌고 오셨더라고. 이분도 뭐 사연이 있어서 왔겠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말을 걸어요. 이분이 뭐 말을 걸고, 난 모르는 사람하고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자꾸 말을 걸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태워준대요. 그래서 트럭 타고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자꾸 이제 뭐 했냐, 뭐 때문에 기도했냐, 뭐 이러다가 그냥 기도 제목이 뭐냐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빵 먹고 싶다 얘기했어요. 근데 일주일 금식한 사람들 빵 사주는 이 아저씨는 진짜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진짜 빵집 앞에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빵집 앞에 세워줬는데 거기가 그 김서택 목사님 그 동북교회 그 앞에 세워줬는데 그 1층에 빵집이 있더라고. 그 교회에서 하는 빵집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진짜 빵 사 먹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빵 사 먹었어. 근데 잘 먹기 때문에 괜찮았나 봐요. 빵 사 먹고 이제 그 어머니는 저를 또 엄청 중보하고 있었죠. 날 막 중보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치훈이가 이제 막 어떤 엄청난 응답을 받고 왔을 거라고 엄청 기대하고 계시더라고. 그날은 빵만 먹고 왔잖아 사실.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빵만 먹고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안 만나고 싶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어머니가 보내줬으니까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어땠냐고 너무 막 기대에 찬 얼굴로 막 어땠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응답을 너무 세게 받았어. 그분이 응답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쓰일 것 같다고 처음 들었네 그 얘기를. 조용기 목사님처럼 크게 쓰일 것 같다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너무 흥분이 되셨어. 마치 조용기 목사님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너무 잘해주려고 예를 쓰시더라고.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그 선교단체 마지막 수련회 때 진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서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듯한 그런 집회였는데 아무튼 그때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그때가 이제 신대원 합격하고 동계 어학 강좌를 남겨놓고 있을 때 그때 성령 받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만나게 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기 시작한다는 사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은혜가 막 부어지고 해도 그 은혜를 되게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래전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다 일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가 완악한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4절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성을 이기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주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주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그 영을 따라가는 것.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라. 자, 보세요. 성령의 음성이 있죠. 그죠? 육신과 영을 비교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육신과 이 육신이 뭐예요? 이게 죄성이죠. 이게 심플 네이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과 죄성, 이게 죄성이야. 근데 영과 비교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 이게 돼 있죠. 우리 영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적 감동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육신도 그래요. 육신도 우리 안에 뭔가 감동 비슷한 충동을 일으키거나 마음의 어떤 유혹이나 뭐 이끌림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도 주고, 뭔가 이렇게 느낌도 주고, 감동도 주고, 뭔가 정리되기도 해줘야. 육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육신의 지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니까, 이럴 것 같으니까, 혹은 이게 죄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땐 죄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복수해야지, 또 한번 골탕 먹여야지, 또 아주 소극적으로 복수해줘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돼. 육신의 소리인가 영의 소리인가.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자, 영을 따라가면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이 성취돼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조한다고 말씀 버리는 이런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주로 뭐 성령만 얘기하고 성령하고 뭐 말씀은 뭐 이런 얘기가 구분짓잖아요. 자꾸. 그죠? 자꾸 나는 그분들이 말씀 몰라서 그런다 생각해. 그냥 보세요. 영을 따라가면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이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성취하고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기 의지적으로 말씀이 안 지켜진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율법의 행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부담스럽고 믿음이 안 생겨.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영을 따라가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 이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답이 나와. 우리가 또 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지 이것 때문이야. 이거 잘 보세요. 자, 약속을 받죠.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죠? 이게 율법이라 해요. 이게 왔어요. 그죠? 근데 이것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갑니까? 잘 안 돼. 이 말씀을 이루어지려면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또 이거를 약간 비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글로벌 메가처치, 그죠? 글로벌 메가처치를 주면 약속하셨고 비전을 주셨어. 글로벌 메가처치를 우리 가희가 오메가 교회라 그러더라고. 글로벌 메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우리 오메가 처치 되는 거야? 오메 오메가. 자,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영을 따라가야 돼. 그죠? 영을 따라가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영을 따라가려는데 육신이 우리를 방해하죠.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심플 네이처가 있잖아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근데 죄성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육신 따라 사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도 말한다 그랬고 영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둘 중에 잘 분별해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분별 잘해야겠죠? 분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진리를 따라 이거 자꾸 이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선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음성이 더 잘 들려서 영의 인도함 받기가 좋죠. 그죠? 영의 인도함 받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말씀이 이루어져. 이게 원리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약속이 이루어져요. 계속 단계를 거쳐서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된 쪽으로 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죠?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니까. 잘 보세요. 근데 약속은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보세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계속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 그럼 비전이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유지해야 돼. 이 약속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수를 쓰잖아, 사람은. 자꾸 다른 방법 찾고 이런 방법 찾고 그러면서 왜 이거 준다 해놓고 왜 안 주냐 그러고 왜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안 이루어준다 그러고 자꾸 자기 방법을 쓴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방법 쓰는 건 전부 마이너스야. 다 뒤로 가야 뒤로 가. 다 뒤로. 이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 자기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해보세요. 가정이 어떤 가정 된다. 하나님 약속의 가정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약속의 어떤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루려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이 이렇게 하더라 이런 사람 저렇게 하더라 자꾸 이렇게 쓰면 이게 육신의 방법이 돼요. 근데 그냥 거기서 영의 방법으로 가라고. 영이 인도하신 대로 가. 근데 영의 인도로 가는데 가정과 상관적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선교 나가라 이러고 막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 후배 중에 한 애가 걔는 집안이 다 깨졌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가족이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때였어요. 근데 자기는 진짜 가정 좀 제발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소원이야. 믿음의 가정 좀 세우자.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영으로 인도하셨어. 어디로? 몽골 선교사로. 몽골 선교사로 자매가 가면은 이제 뭐 결혼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요? 몽골 남자랑 결혼하나? 몽골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때 따라간 다른 지부에 있는 남자 형제가 따라갔어. 같이 둘이 갔어. 둘이 싸우면서 갔어요. 사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걔를 보고 그 남자를 유심히 봐라.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래요. 오빠 됐어요. 이 인간. 진짜 진탕 싸웠대. 근데 한 2년 지나고 오더니 걔랑 결혼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둘 다 간사고 이러니까 선교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내시는 방법이 야 누굴 만나라 좀 사귀어라 뭐 이게 아니잖아요. 뭐 해라? 선교 나가라. 근데 나갈 때 누굴 같이 들려 보냈어. 이 인간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여기서 같이 훈련받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줬잖아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당장 이것만 생각해서 이걸 내 방법으로 빨리 이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것 좀 돼야 돼. 지금 이것 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받은 약속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룰 줄 몰라.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할 일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 약속과 좀 상관없이 이 영의 인도함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럴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럴 때가 많아. 근데 다 의미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일이 결국 이 비전을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거. 이 약속을 이루는 일이고. 이게 이해됩니까? 이런 일이 엄청 많은데. 아멘이시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치유에 대한 약속을 받는 치들이 많죠. 치유에 대한 약속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것도 많이 받아요. 그 치유가 되고 나서 풀어질 일에 대한 약속을 많이 받았겠지. 근데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하냐 하고 자꾸 우리가 생각한 설정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 하나님 나 뭐 시키려면 뭐 좀 먼저 해주세요. 이런 거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순서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정한 순서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어 가는 거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계속 싸운다 그랬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상 싸워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 성령의 힘이 약해져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약해져요. 아시겠죠? 자꾸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계속 이게 강화돼.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이유를 모르시나? 이거 모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많잖아. 공부도 잘하는 것들이 머리도 좋은 것들이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재수 없잖아. 근데 공부를 못한 애들은 공부도 안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도 못한 것들이 공부도 안 해. 그잖아요.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욕심?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고, 공부할 때마다 자기 안에 성취감이 막, 그 공부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막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고, 야, 나 진짜 괜찮은 애야. 나 훌륭한 애야. 나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 받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에 재밌으니까. 재밌는 일 자꾸 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할 때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인생 어떻게 될까? 자꾸 이 생각이 드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거고. 다 자기 얘기요? 보세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본 사람은 영의 인도함 받는 게 제일 좋은 게 알아요. 제일 안전해. 또 제일 깔끔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그러니까 자꾸 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삶을 다 인도함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받아본 사람은 야, 뭐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러냐. 먹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좋게 인도하는지. 정말 먹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좋은 걸 먹이시는 분인지를. 근데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야, 먹는 것까지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냐.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다 받아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좋았을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오라예요. 믿어야 돼. 중간에 연단은 다 있어요. 연단은 다 있어. 근데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어요. 근데 영의 인도하심이 항상 오라예요. 11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마서 10장 10절에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죠. 자, 마음으로 믿었어. 이러면 돼요. 실상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근데 입으로도 시인하라잖아요. 왜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 실상 이 말씀의 배경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상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실상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거하고 입으로 신하는 게 뭐냐? 이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 이 말을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리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게 말을 해야 한다. 자,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 그 내 속에 잉태하고 있는 거죠. 잉태한 것을 출산하는 원리가 이게 말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영성이 높은 분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누리고 있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타남의 원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데 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 이미 이루어진 영적 실제예요. 또 우리 안에서 성취됐어.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믿고 말을 하고 다녀야 돼. 말을 자꾸 말해야 돼.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의에 대해 산 자야. 기도할 때도 주여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주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주의 불같은 인생들 자꾸 말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한 약속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나중에 그래요. 책도 너무 자주 읽다 보면 이 책을 내가 썼는지 이 저자가 썼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말 아니었나? 내가 먼저 한 거 아닌가? 지가 그거 보고 공부했으면서도 내가 먼저 쓴 말 내가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헷갈린다고. 자꾸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들어왔는지 원래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았는지가 헷갈려. 그럴 정도가 돼야 돼. 내가 원래 이걸 진작부터 믿고 산 사람인가 보다. 원래 내 안에 진작부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됐어. 나는 원래 성령 충만해. 성령이 늘 충만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 막 이거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들어온 게 내 집이 하늘에 있어. 내 처소가 있어. 주님이 지금도 내 처소를 만들고 계셔. 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오늘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있다. 너희 집 있어 좋겠다. 최고의 집,
그래서 우리 순종할 때마다 내 집이 넓어지고 내 통치력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다. 야, 이 땅에서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된다. 계속 이게 실제가 돼야 돼, 내 안에. 그래야 내가 뭐 하는 것이 실제로 기쁘지. 실제로 유익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7장 17절. 7장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죄성과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이해하세요. 죄성과 나는 구분돼야 된다. 죄가 내가 아니다. 나도 죄가 아니고. 아멘이시죠? 내 안에 죄가 있었던 것이다. 구분 잘 하셔야 되고. 자, 죄성과 나를 구분하고 또 하나는 귀신과 나도 구분해야 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게 사역의 중요한 원리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원리가 죄성과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려면 내가 죄성을 다스려야지 내가 죄다, 죄가 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귀신과 나를 구별해내는 것이 이게 치유사역의 원리예요. 자, 귀신이 내게 들려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귀신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다른 영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을까? 혈기가 많은 게 내가 아니야.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떠나요. 영들은 그걸 속여. 나는 원래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보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가 봐.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귀신과 나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또 이거 똑같아요. 천사도 또 내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은사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천사 때문에 내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능력이 새로지기도 해요. 그럼 어떤 악한 영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어둡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둠의 말이 나가고 어둠의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가 아니듯, 그죠?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자이라고 이렇게 늘 말하는 게 아니든 그걸 구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내가 무조건 죄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건데 일단 이건 구분해야 돼. 죄성과 나는 다르다. 귀신과 나도 다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로마서 5장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 사람 누구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죠, 우리.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죠. 자, 누가 왕노릇 해요? 예수님이 왕노릇 해요? 우리가 왕노릇 해요? 우리가 왕노릇 해. 잘 기억해.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의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왕노릇이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우리가 왕노릇 하니까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도록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도록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그래서 키가 우리한테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 될 거라고 막 자꾸 두려워하고 이러면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열어주고, 하나님 주님 저를 어디까지 키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다 그래, 너 믿는 대로 이렇게. 응답은 다 그래, 너 어디까지 키워주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부 너의 믿음대로예요. 근데 진짜 그 원리가 딱 맞아요. 내가 어디까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왕노릇을 어디까지 하느냐예요. 내 인생을 풀어야 돼,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말로 하라고요. 계속.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어디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존 웨슬리가 그러잖아요. 내 교구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는 양산동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거 말로 자기가 믿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왕노릇. 자, 왕노릇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왕노릇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그죠? 주님도 왕노릇을 어떻게 하세요? 통치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 바꿔주고 그 이름을 자꾸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비전이야. 비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불러야지. 내 인생을 어떤 존재다라고 불러야지. 내가 부흥의 사도다. 온 열방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 부흥의 사도가 될 것이다. 자꾸 이 얘기를 말해야 돼. 이 말이 다스림이라고요. 말이 왕노릇이야.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성경에 근거가 있고 주님이 감동을 줄 말씀이면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왕노릇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종되려고 그래. 종의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성령 충만해야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런다고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로마서 8장 14절. 자, 12번에 보면 죄와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자꾸 적용하라고 한 거예요. 얼음땡 게임 기억하세요. 뭔가 죄성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얼음! 넌 날 다스릴 수 없어. 하고 땡! 하고 잘 깨워. 나는 의에 대해서 반응한다. 하나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나를 바람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언제 대박 날지 몰라.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너 언제 대박 날지 몰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자꾸 어둡게 보는 건 전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하고 어둠의 영의 말을 구분하라고요. 나하고 죄성의 말을 구분해야 돼. 죄성이 하는 말은 누구한테든 다 나쁘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을 들어버리면 자기는 실패자 되는 거야. 자기는 낙심자 되는 거고. 그 구분하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꼭 그릇 것 같아. 거기다 뭘 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면 성령 충만한 성령 사역자가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인간은 딱 그런다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 어떤 영이 내게 들어오냐가 그 인간의 정체를 구분한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니까 늘 자기 자신의 상태가 정말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종처럼 끌려다니느냐. 이러면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환경을 통치해버려. 상황을 통치해버리고 내 감정을 통치해버리고 이런 상태로 내가 있느냐가 내가 왕노릇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이런 상태로 부름받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아멘. 자, 13번에 보면 자신이 특별히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진리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음란, 시기, 질투, 분노, 혈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악들을 다 다루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자꾸 자기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죽었어요. 날 다스리고 통치할 힘이 없어 얘가. 그리고 이제는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 주님의 그 이기심, 주님의 승리가 나를 이끌어 간다고 자꾸 주장해야 돼. 제가 대학교 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시험 받아 두렵고 뭐해도 막 실패할까 두려움 떨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책을 사서 봤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안 이겨지더라고. 설명은 했지만 실패가 뭐 성공은 어머니고 어쩌고 막 맨날 얘기해도 안 돼요. 이게 어차피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학생 때 내내 그 두려움에 묶여서 진짜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해. 공부만. 근데 주위에 복음도 안 전하고 선교단체 활동은 전부 다 이렇게 뒷전이고 그것만 하려고 해. 그런다고 막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더 무서워. 막 더 두렵고.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두려운 거야.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고 한다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그게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얘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되나? 돼요. 주장하면 돼요.
자꾸 해보세요. 며칠만 돼도 싹 사라져요. 아예 안 올라와 이런 게 많이 짓밟혀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실패감을 다스리세요. 좌절감도 다스리고 두려움도 다스리고 다 짓밟으면 돼.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다 받으세요.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떻게 받으면 돼? 구하고 호흡만 하고 있으면 다 받아져요.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을 열고 호흡만 하고 있으면 다 받아진다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막 예배 중간에 그걸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 열고 있으면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 의는 하나님 나라 문을 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위에서 열렸어, 문이.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달라져. 좌절감에 갇혀있던 사람은 늘 의기소침하고 말도 잘 못하고 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승리자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아멘.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죄와 죄성을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다뤘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죠?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우리 자신을 바꾸는 복음의 실체예요. 실체. 이런 원리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요. 실제로 제가 바뀌었고 또 이걸 가르친 사람은 적용한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특히나 죄성에 대한 이 복음은 잘 잊혀지더라고요. 어둠의 영들이 잘 뺏어가.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세요. 여러분 딱 자기 연약함을 놓고 진짜 내가 이거 하루에 내가 10번씩이라도 한번 외쳐봐야겠다.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통제 안 되던 그런 것들도 싹 고쳐져요. 게으름도 고쳐져요. 게으름도 죄성이에요. 자꾸 유튜브 보는 거 이것도 죄성이야. 시간을 그냥 방치하고 막 흘려보내고 이런 거. 다 이런 것들, 이 잘못된 습관도 잡는 게 이게 최고예요. 이거는 그 중국의 그 워치만이라는 탁월한 신학자 있어요. 그 탁월한 신학자가 나중에 이제 위트니스로 넘어갈 때는 약간 좀 변질됐는데 워치만이 자체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긴 했어도 원리는 비슷해.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원리라는 책에 이 사람이 가르치는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비슷해. 뭐냐면 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 이게 이 진리를 자꾸 반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나중에 8과 가면 8과에 나오나? 아마 그 나올 거예요. 그때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흘러나오는가. 이거의 원리인데 그게 아마 이 8과인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몇 과에 나왔나?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 죄성에 대한 복음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쉽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 5과에 나왔네. 생명이 나타나는 원리. 일단 이 복음으로 죄와 죄성을 이기는 원리를 알아야 모든 성령의 사역이나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아주 수월하다. 이게 기초다. 아시겠죠? 기초고 전부예요, 사실상. 이걸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3과에 나오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원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유명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거에 어떻게 휩쓸리지 않느냐. 유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질병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리고 사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